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원래는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는 한 번 아니면 많으면 2번 정도 설교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3번까지 하고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말씀을 나눴어요. 7개의 교회가 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이렇게 대부분 받는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부분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벌써 싹 드셨어요? 네, 주중에 꼭 말씀 한 번씩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 율법주의 막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막 힘들 때 이 교회가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에 바로 서서 너는 이게 문제야. 이 이단은 이래서 이단이야. 율법주의는 이래서 안 돼. 그러면서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교리들을 싹 정리를 해버리고 교회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순수하게 지켜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건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교묘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내고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 비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결국 말씀을 분명하게 알았고 올바르게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았고 제대로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고 교묘한 것에도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요거는 잘못됐구나라고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왜 그렇게 말씀에 깊이가 있었고 올바르게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 사도가 세웠는데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3년 동안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목회하고 나서 그 다음 누가 목회를 했을까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디모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살펴보고 디모데 전서 살펴봤잖아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에 능통했고 가르치기를 잘했던 사람. 그리고 그 디모데 다음엔 또 누가 목회했을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당연해요. 이건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이거는 깊이 이게 이제 목사는 알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누가 또 목회를 했느냐면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누가 목회를 했느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 디모데, 아볼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기라성 같은 쟁쟁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깊이 있게 배웠고 올바른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이단들을 분별해내고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해내면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잘 배우고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사람 몸으로 말하면 뼈대와 같은 거거든요. 뼈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말씀은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깊이 있게 알 때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혹하는 거거든요. 미혹하는 거. 온 세상이 다
마귀한테, 짐승한테, 적그리스도한테 미혹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알고 깊이 있게 알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읽어야죠. 일단 읽고 잘 배우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이라도, 신약이라도 일독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5장 읽고 10분이라도 기도하고 50운동 하자고. 여러분 정말 저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거예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 성장하려면, 건강하려면 저거에서 더 나아가셔야죠. 하여튼 우리 영광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서 모든 미혹을 이기고 잘못된 가르침을 이기고 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지난주에는 칭찬받은 말씀을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책망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무언가를 좀 살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겠죠?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던 그 첫사랑. 처음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순서적으로 첫 번째.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 그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가치적으로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 가장 우선시 되는 사랑,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이 가장 뜨겁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랑이 더 커져서 나중 사랑이 더 뜨겁습니까? 뭐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 사랑이 가장 뜨거웠고 나중에 더 식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원칙은 처음 사랑 뜨겁게 만나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야죠. 더 깊어지고 사랑이 커지고 그래야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과 함께 더 사랑이 깊어지고 커지고 가장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에 비하면 지금은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사랑이 식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버리다는 말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버린다는 말은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떠나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사랑이 식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 말씀의 어떤 예리한 칼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해내고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지켰지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지금 없어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에베소 교회의 모습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말씀 같이 볼게요. 네, 이걸 여태 안 보여주셨어요? 네, 이런 뜻입니다. 네. 최고, 최상, 가장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민건사님 이거 한 22도로만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렸어요? 아, 네, 잘하셨어요. 자,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멀리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날 만큼 에베소 교회는 지금 믿음이 충만했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다시 들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막 미혹되어 있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야, 네가 여기 말씀으로 좀 다시 세워봐라.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된 거고 그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또 나중에 사도 요한도 사역을 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 혼란했던 상황들이 정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우린 추측해 보기를 그래도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는요, 그 디모데가 목회했던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 30여 년 지금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30여 년 시간이 흘러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또 변해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이 식어진 교회예요. 여전히 말씀에는 강점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말씀에는 아주 튼튼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지켜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냐고요. 정답은 식어질 수 있다예요. 식어질 수 있다. 우리가 누구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성경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그리고 제사법, 성전 규례 얼마나 빠삭하게 알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제사법과 말씀에는 아주 정통하고 해박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잘 알았지만 또 남들이 볼 때는 그걸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식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만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뭔가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눈에 불을 켜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열심히 말하고 자기 논리를 펴고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이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도 안 빠지거든요. 매주 주일날 나와요. 봉사도 많이 해요. 헌금도 잘해요. 남들이 볼 땐 정말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가슴에 풀이 없어요. 가슴에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껍데기만 잘하는 것처럼 화려한 신앙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전통과 습관으로 그냥 나이스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고치고 기도로 병을 그 자리에서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저런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어도 얼마든지 능력 행할 수 있고요. 사랑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을 수 있다고요. 사랑 없어도. 이게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다고 힘쓰고 계시는데,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의 그 사랑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천국에 대한 소망,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간절한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그 뜨거운 사랑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어떤 분은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일 수 있어요. 그럼 너무 감사한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항상 어제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언제인지 몰라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여러분 바라기는 그날이 내가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면서 가장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명 감당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혹시 그 불이 식어진 채로, 열정이 식어진 채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공부에 취미 없는 학생들이 학교에 맨날 가기는 가는데 무슨 기대를 갖고 가요? 오늘 친구하고 뭐 하고 놀까? 오늘 급식 반찬은 뭐가 나올까? 이런 거 기대하면서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대를 가지고 그냥 껄렁껄렁 하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혹시 교회를 그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가면 무슨 식사가 나올까? 오늘 가면 집사님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사랑이 식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오르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천국을 뭐에다 비유하느냐 하면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신부된 교회, 우리 성도가 결혼식을 올리는 결혼잔치,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런 결혼잔치가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좋은 거잖아요.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거기선 뭐가 있어야 돼요? 뭐만 필요해요?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가기까지인 거고요. 천국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천국하고 지옥하고 뭐 수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는 사랑이 있고 지옥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랑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한 공간에서.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공간과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한 공간에서 계속 같이 살아야 돼. 근데 너무 재수없는 인간이야. 너무 나랑 안 맞아. 성격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너무 안 맞아. 너무 나한테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한 공간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시간과 공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엔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천국이 천국이에요? 기쁜 천국, 감사한 천국 막 그래요? 물론 이거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그냥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중요하고 구원받는 거 중요하고 천국 입성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이 대량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믿음, 축복 막 이런 것만 따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야,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다, 막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 안에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좋아요. 믿고 구원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신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까지 가야 천국이 정말 천국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오케이.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라고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상처되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구원받은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사랑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게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건 얼마든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감정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건데요. 너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 처음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저도 여태까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이단과 거짓 교사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이단과 거짓 교사 우상 숭배 이런 게? 영으로 들어왔어요? 영으로?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이 들어온 거고 이단과 그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제 막 문제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서 예리한 말씀의 칼로 이제 저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막 분별해 내는데 결국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영적인 싸움이지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싸움은 누구하고의 싸움이에요? 사람하고의 싸움이라고요. 거짓 가르침을 배운 사람, 거기에 속은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교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교리적인 논쟁과 싸움을 하면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잃어버린 게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강조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교리적인 사람이 되기 쉽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말씀은 많이 읽고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것만큼 기도가 따라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만 커지는 거죠. 이 지식과 교리는 막 커졌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슴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누구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뭐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요. 사람을 향해서는 뭐해요? 너 이거는 마저 틀려. 너 이게 옳아 그라. 옳으냐 그르냐 이러면서 자꾸 잘잘못을 따지잖아요. 그 율법주의 이단들한테 이렇게 막 논쟁하고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를 잃어버리느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따지니까, 잘잘못만 따지니까 그것만 보여지고 영혼, 그 불쌍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놓쳐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거 그른 거 따지는 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잊으면 안 돼요? 사랑을 잊으면 안 되고요. 기도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관점이에요.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죄가 아니라면,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막 쫓아가서 따지고 막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죄를 다 덮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뜨겁게 비판한 거죠. 뜨겁게 정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꾸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잘잘못만 따지려고 그래요. 이게 맞냐 틀리냐,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내 말이 맞지 네 말이 틀리고, 우린 자꾸만 이걸 따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논쟁하고 뜨겁게 정죄하고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가 놓친 이 실수를 오늘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 거고 또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잘잘못을 따지고 요거는 좀 하나 묻어두고 그냥 사랑으로 눈 딱 감고 귀 딱 막고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도 사랑의 눈으로 봐줄 수가 없어요. 괜히 꼴보기 싫어 보이고 자꾸만 막 단점만 보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저 인간은 꼴보기 싫어. 이거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속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감정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제 그건 내가 노력해야 될 내 싸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 회복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 그리고 최고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우리 모두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걸 넘어서서,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믿음까지 성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에 충만해서 이제는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